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군병들입니다. 자, 이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이 희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걸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로 끌고 가기 전에 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놓고 희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희롱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처럼 지금 예수님을 꾸며놓는 거예요.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꾸미고 있습니까?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유통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이 동전에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 황제는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나는 그런 못이 이렇게 멸관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오른손에는 갈대가 들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갈대는 무엇입니까? 황제가 그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홀, 그러니까 곧 봉, 지팡이 같은 거죠. 그것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런 황제에게 항상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거든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다가 그 갈대를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살짝의 희롱하기 위한 모습이 있고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본 모습들이 30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에다 침을 뱉은 것입니다. 손에 딛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낱 정말 이 비천한 우리 같은 이 인간, 이 죄인된 이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그 고귀한 머리에 그 갈대로 머리치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묵히 참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군병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 죄악된 세상으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이 조롱하는 군병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정말 이 군병과 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의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로마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어머니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장면과 똑같은 그 모습, 동일한 본문입니다. 다른 쪽 그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2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여기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이것의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랑하는 아들 루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존중했던, 자신이 마치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아들의 루포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것의 계기로 인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유로 지던 억지로 지던 이렇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훗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가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이 어떠한 경위로 이 예루살렘을 지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이때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떠한 것도 사명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41절에서부터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일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토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정말 발견하게 됩니다. 4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했던 말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무슨 말입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번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엇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너의 발을 받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저를 구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사탄이었던 거예요. 사탄.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은 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자칫하면은 사탄의 짓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꼴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한 적은 없었는가?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사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구레네 시몬, 비록 억지로 십자가는 졌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도 내가 짊어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하면서 그런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구레네 사람이 잠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모습에,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역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